오늘은 목격도전, 목격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는 제자 정삼과 46년의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삼의 아버지 정석도 함께 공자의 제자였습니다. 다석을 사사한 박용호도 나이 차이가 공자와 정삼 사이만큼 됩니다. 그러니 박용호는 스승의 만년의 모습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박용호는 유영모라는 이름을 사상계 잡지를 통해서 알게 된 함석헌에게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가 1956년, 유영모는 66세였습니다. 유영모가 죽는 해로 선언해 사람들이 놀랐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 가정이 사실이었다면 박용호는 스승을 뵙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박용호는 1956년 함석헌으로부터 유영모의 얘기를 듣고도 대구에 살았던지라 3년 뒤인 1959년에야 유영모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유영모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유영모가 젊어서 톨스토이를 폭 좋아했다는 것과 함석헌이 유영모를 폭 존경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박용호는 유영모를 꼭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서울 종로 YMCA 건물은 6.25 동란 때 소실된 빈터 뒤쪽에 나무 판재로 지은 가건물이었습니다. 박용호가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유영모의 강의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척키의 유영모가 한복 차림으로 20여 명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빛나는 눈과 긴 수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웅변도 달변도 아니었으나 의지가 번뜩이는 말씀이었습니다. 상대지의 말씀이 아니라 절대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목격도전이란 말은 유영모를 만날 때 쓰라는 말이었습니다. 박용호는 이제 스승 한 분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영모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숨도 쉬지 않으며 유영모의 영감에서 오는 쥐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박용호는 그날 개인적으로 인사드릴 용기가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을 본 신만이처럼 노다지를 본 광부처럼 기쁨과 설렘으로 다음 주 금요일을 기다렸습니다. 맹자는 말하기를 벼슬을 하게 되면 임금을 그린다. 임금에게 쓰이지 못하면 속이 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젊을 때 사모할 스승이 없으면 속이 다는 정도가 아니라 속이 탑니다. 오죽하면 젊은 청소년들이 죽기 살기로 연예인들을 쫓아다닐까? 사모할 스승이 없으니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용호가 유영모를 더 없는 스승으로 맞이한 까닭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가르치고 삶과 죽음을 뛰어넘은 절대존재 하느님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써먹을 학문을 가르쳐주는 선생은 학교에 가면 많지만 박용호가 바라는 스승은 그런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박용호는 공업학교에 다니다가 6.25 동란을 만났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자원하여 학도 의용군이 되어 싸웠습니다. 박용호는 자신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수없이 목격한 죽음의 순간과 버려진 죽음들로 충격을 받아 나중에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죽는 광경과
버려진 송장들만 보였습니다. 뒤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조차 움직이는 미라로 보이고 해골로 보였습니다. 출가하기 전에 석가가 성문 밖 나들이를 하다가 늙으니 병드니 죽은 이를 본 뒤로는 삶의 해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따랐다 태자인 석가에게는 가비라성 궁성 안이 무덤으로 보였습니다. 안의 구이와 궁녀들이 모두 죽은 송장이 되어 살은 띵띵 부어 문드러져 냄새가 나고 피고름이 뒤섞여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해골이 뒹굴고 뼈마디가 흩어지니 온갖 것이 헛개비 같고 메아리 같았습니다. 석가는 삶의 해이, 죽음의 번뇌를 더 이상 참지 못하여 궁성을 뛰쳐나와 출가를 하였던 것입니다. 박영호는 석가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박영호도 6.25를 통하여 그런 체험, 백골관 체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삶의 번뇌와 죽음의 공포에 붙잡혀 불면증에 걸려 잠 못 이룰 때 아니 할 말로 미칠 것만 같고 자살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박영호는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읽었습니다. 톨스토이는 52세 때 박영호와 같은 삶의 해이에 빠졌던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느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른바 인생의 전기를 맞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박영호는 아무런 종교도 가져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읽고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어느 정도 불면증을 이겨내게 된 박영호는 1호로 된 톨스토이 전집 50권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어느덧 박영호는 톨스토이를 사모하는 톨스토이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박영호는 다른 톨스토이언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상계에 실린 함석헌의 글에서 무엇인가 톨스토이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잡지사를 통하여 함석헌의 주소를 알아내어 원효로 사가 70, 그때 함석헌의 주소로 편지를 내었습니다. 그 해답에서 함석헌은 나도 톨스토이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함석헌이 대구 YMCA에서 강의하러 내려가니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대구에서 함석헌을 처음 만나 이야기하는 가운데 스승 유영모도 톨스토이를 좋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영모의 강의에 참석한 박영호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박영호는 스승 유영모의 첫 강의에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면서 비로소 큰 깨달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박영호의 구도의 길을 모든 이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목이 마른 구도자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이들에게는 소용없는 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꿀보다 달고 꽃보다 향기로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